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은 교회의 생일,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 부르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진리의 영 파라클리토스께서 또 오신 날이죠. 이 날은 단지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을 기억하는 하나의 그런 날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도 바오로가 얘기했듯이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 함께 있는 우리 교우분들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불어 넣으셨던 당신의 영, 호흡, 루아흐, 성령을 받아라. 오늘도 얘기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그 지으신 흙 안에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유일한 피조물 가운데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응답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탄생을 생생하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었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집안에 창문 꼭꼭 닫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갑갑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공기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바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움과 신선함을 전해주는 하나의 전달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 거센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라는 것은 잔잔한 새바람 속에서 기분도 줄 수 있지만 정말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거는 정말 큰 파괴의 힘이 있죠. 성령 안에서 잔잔함도 있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성령의 그런 표징을, 상징을 또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바람이 불더니 불꽃 같은 혀가 제자들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불꽃, 이 불은 성령의 뜨거움을 상징하죠. 우리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뜨거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악이 아니라 늘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 뜨거움을 지니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렇게 오늘 이 붉은색 제의, 순교자들 때도 우리가 상징성이 있지만 성령과 관련된 색이 이 붉은 제의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불이죠.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에너지를 줍니다. 따뜻한 온기, 또 그 화력발전소에 듯이 그 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력, 힘을 주기도 하는 존재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새로움, 또 활력, 힘, 열정, 이 모든 것을 넣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런 상징성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혀의 모양으로 제자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표현의 능력에 따라 신비한 언어를 표현했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은사 성장을 위해 개인의 견고를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몇 가지가 있죠. 견진교리 지난주에 하셨던 분? 여기 견진교리 들으시는 분 없으신가요? 몇 가지가 있어요. 개인 견고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성령 칠은이죠. 7가지 개인의 또 성장을 위해서 성령을 치르는 주님과 동시에 또한 공동체의 성장, 공동의 선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공동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 성령 칠은에 대해서 오늘 각자 예물 봉헌하시면서 앞에서 이제 하나씩 이 성령 칠은 카드를 가져가실 텐데요. 이 성령 칠은은 뽑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뽑았으니까 올해는 슬기, 지혜로움이 있어서 잘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총 받겠지?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칠은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분의 안에서 머물 때 그 성령 칠은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령께서 머물 수 있는 거룩한 활동의 궁전이 되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드리고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또 의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하느님의 자리를 계속 이렇게 밀어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닫히게 되죠. 그렇게 이 성령 칠인과 함께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주는 은사 중에 하나가 신비한 언어, 가장 밑에 단계예요.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여기 성령 묵상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성령 묵상에 가보시면 이제 거기 가면은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것. 다들 미쳤나 봐. 술 챘나? 제정신이 아니야. 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새로운 언어들을 각자의 표현 능력에 따라 오늘 일독서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의 표현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언어를 예언하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풀이해서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언어가 신비로웠지만 오늘 일독서를 보면 각 유다인들 신신 깊었던 각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양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죠? 그 말을 자신의 모국어로 자신이 쓰는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언어가 갈렸던 사건 잘 아시겠지만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탑을 쌓죠? 바벨탑. 우리가 하느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늘까지 다 오를 수 있다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느님도 아무것 아니라고 인간의 욕심 가운데 그들은 하느님께 대적하기 위한 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러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섞어놓죠. 그러면서 그 탑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갈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우리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말 섞기 어려운 사람 있고 또한 고부간의 갈등, 세대 차이로 대화가 안 되는 부모와 자녀 간, 또 모두 다른 언어를 쓰고 있죠. 분명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서로 다른 언어로서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하셨던 역할을 잘 보십시오. 다른 언어로 들렸지만 그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죠?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이 불혀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삶의 현실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문화에 맞게 이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래야 됩니다. 성령은 벽과 침묵을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으로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대사제의 기도를 바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하면서 간절히 드렸던 기도의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사랑의 기도예요. 그런데 17장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보다 이 단어가 나와요. 이응치읓이에요. 뭘까요? 은총? 이들이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일까요? 일치입니다. 일치.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 사도들을 위해, 또 그 사도들의 말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이들이 하느님 안에, 제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듯,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 사랑 안에 우리가 간결한 일치의 사랑으로 묶여있듯 남아있는 이들도, 그리고 이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지금 여러분도 분열이나 나님이나 서로의 반목이 아니라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마지막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이죠. 바로 그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각자의 불꽃 혀 모양으로 내려오신 가운데 언어의 다름, 그것은 다름이지 틀린 게 아니다. 우리가 때로 서로의 눈높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다른 언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지니려고 한다면, 그 의지와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길로
묶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고 성령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독서를 통해 우리는 그 성령 가운데 더 하나 되는 일치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오로께서는 하나의 신비체, 우리가 신비로움으로써 머리를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신경을 받은 각자의 하나하나의 다양한 지체가 바로 여기 있는 모든 교우분들의 신비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설명하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따라서 발로 역할로 어떤 봉사직을 하는 사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쁘게 말, 활동,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설교를 잘하거나 어떤 교리를 잘 가르치는 특별한 직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따뜻함을 주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여러분도 각자도 다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각자의 다름은 고유함으로 하느님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치의 지고함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투신하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 삶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으면 해요? 안 합니다. 그 일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일은 밀려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여러분들에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을 선택한 것, 힘들어도 내가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길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닌가 봐요? 예, 그래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 진리란 무엇입니까? 베리타스, 영원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진리는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자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했던 그 공생활 동안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현실로 완성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또한 이웃을 또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서 또 하느님과 화해될 수 있도록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서로 다르게 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 눈으로 또 당연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눈으로 보면 서로의 다름이 보이죠. 하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그 가운데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은 우리가 서로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분열과 갈등은 우리들의 삶에서 늘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 배울 수도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서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힘, 상대방을 미워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늘 우리가 이 성사 안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성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먼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성령 안에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영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견하십니다. 다양한 역할로 주어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르고 또 그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모두 하나의 몸을 이루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스스로 손이 나는 이쪽 손보다 더 우월해질 거야 하면서 이쪽 손을 무시한다면 손이 서로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다 모든 사람들이 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다 보는 역할만 하면 누가 말하고 누가 듣고 누가 움직이고 누가 걸어다 이게 활동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두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늘 먼저 진리의 영인 성령께 힘을 청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진리의 영 가운데 혹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불목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갈라서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지난주 간절하게 기도했던 마지막의 그 유언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마지막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나뉘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사탄이 하는 게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되게 하는 것,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 증오하게 하는 것, 서로 다투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식했으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귀한테 놀아나는구나, 마귀가 지금 장난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럴 때 성령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청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녀, 동료, 신자들 모두 누군가를 미워하며 교회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으니 너도 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라.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와 견진 성사를 통해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충만히 개인 견고를 위한 성령 칠흥과 공동체 성장을 위한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이 거처하시는 거룩한 궁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모시며 함께 청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닫힌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혼란스러운 관계 안에 일치를 주시며 무기력한 저희의 믿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성령님, 저희 안에 오시어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